오늘서부터 한 3주 정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영, 혼,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른 교리를 저희가 알도록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리 가운데 믿음이 굳게 세워지게 해주셔서 성경과 다른 교리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요동하거나 사람을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눈으로 직접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대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말씀의 시간을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철학적으로도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들 같은 이러한 질문들을 하고 나름대로 이걸 해답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 누구 하나 답을 말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은 명쾌하지 않은 그러한 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라는. 그랬을 때 다윗은 정확한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 같이 시편 8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를,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어떻게 만드셨다?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다. 사람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무엇인지 지금 발견해 나가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천사보다 조금 낮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쭉 계속 읽어볼게요.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참으로 모든 양과 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모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편 144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 같이 성경에서 사람은 어떤 것이냐,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만큼, 또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실 만큼 매우 귀한 존재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귀한 존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헛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편 144편 4절 말씀만 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헛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헛된 것과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께서 내려오셔서 주의 손으로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신을 건져주시기를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5절에서 8절 말씀의 기록이고요. 시편 144편.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쭉 내려가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4편 15절 시작. 그러한 처지에 있는 그 백성은 행복하니 참으로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행복하나이다.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은 어때요? 행복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사람은 헛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거예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시편 143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에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혹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중히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중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 당연히 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생겼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진화론에서 어떻게 말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뭐 어떤 에너지가 뻥 해가지고서는 단세포에서 잘할 것 같은데 단세포에서 우연히 하등생물이 좀 나오게 되었고 그 하등생물이 고등생물로 진화하면서 사람과 가까운 이 원숭이가 좀 나왔고 원숭이가 막 두 발로 걷더니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진화론이.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사람이 어리석게 됩니다. 시편 14편 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없이 뭔가를 사람이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예.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어떻게 하래요? 피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죠?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고 예,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이걸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게 돌고 돌고 도는 헛된 말장난에 불과하게 되겠죠. 여기서 뭐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 참 과학은 아니에요. 올바른 과학은 아닌데 과학이라 불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과학은 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할 때 만들어 놓으신 법칙들이 있거든요. 그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게 이제 올바른 과학이에요. 바르게 발견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빼고 뭐 발견하려다 보니 이제 추론도 들어가고 사람의 생각도 들어가게 되고 한번 어리석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과학이라고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물은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이 말은. 이거 거짓되게 불리는 과학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과학인 줄 알아요. 진화론이 과학인 줄 알고 뭐 과학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피하라는 것입니다. 과학 자체를 무시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체제, 법칙들 바르게 이제 발견해놓은 것들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고, 과학처럼 포장했는데 성경과 반하는 거짓된 그러한 것들은 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예. 여기서 보시면 사람이 나오죠. 사람을 만들어.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처음 창세기에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과 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사람의 시작 또한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예. 이 한 구절에 창조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창조하셨다. 진화된 게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말씀도 다시 눈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나님은 우리라고, 복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거 보니까 성경 보니까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주이신데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각각 세 인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뭐래요? 하나이시다.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주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하나이신 분이시다. 삼위일체, 이 세 분이 하나이신 그러한 분이시다. 근데 이분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창조됐죠. 그래서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도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가, 이게 영과 혼과 몸, 이 셋이 하나 일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형상을 따라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영이 있잖아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은 성령 하나님 따라서, 사람 안에 혼이 있죠. 본질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삼위일체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각각 세 위격을 갖고 계신, 그래서 독립적으로도 하나로 완전하게 일체하시지만 독립적으로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삼위일체인데, 사람의 삼위일체인데 몸이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이 셋이 같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셋이 분리가 됐어요. 독립이 됐어요, 각각.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세기 2장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뭐래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흙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의 몸이에요. 그죠? 흙이. 그 다음에 이 흙에다가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 이게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거예요. 영이 있게 된 거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개역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생령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개역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 사람이 무엇인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의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영과 혼을 구분하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몸도 있고 영도 있고 혼도 있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영혼, 사람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렇게 둘로만 나눕니다.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이렇게 이분이에요. 이렇게만 나눠요. 무엇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삼위일체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삼으로 나눈 거예요. 세 개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예. 여기서 보시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과 혼과 몸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교회 다니시는 누구를 만나든 영혼하고 몸으로 사람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구절 펴서 기록된 대로 여러분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영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스피릿. 다들. 네. 영을 영어로 스피릿. 헬라어로 휴누마. 네. 히브리어로 루아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어디서 이제 이렇구나 찾아서. 혼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soul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푸시케, 히브리어는 네페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영어로 바디, 헬라어는 소마, 히브리어는 바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말하자면 언어 자체가 각각 다른 거예요.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 이렇게 그냥 뭉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일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과 혼과 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는데 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죠. 이 생명의 숨이 뭐라고요? 영이다. 영이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의 환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 말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3절 에스겔서 37장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뼈인데요. 살이 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른 뼈들입니다. 마른 뼈들이 이렇게 무대기로 이렇게 있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닭 뭐 먹은 것 같은데 이 닭뼈가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대답해요? 보이는 것으로 대답하면 없습니다. 에스겔은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뭐래요?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어떻게 하래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예. 주의 말씀 마른 뼈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숨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숨을 너희에게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예. 숨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예. 숨이 들어가면 마른 뼈에게도 숨이 들어가면 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한번 볼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오 숨아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에 숨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하라 하시므로. 지금 바람에게 대언하래요. 그리고 바람에게 대언하여 말하래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고 바람에게 대언하는데 바람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오 숨아. 그러니까 바람을 지금 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마른 뼈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섰는데 그것은 심히 큰 군대더라. 예. 마른 뼈들에게 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살아서 발로 섰어요. 근데 얼마나 커요? 힘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를 완전히 생명이 없는 이 마른 뼈를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셔서 바람을 불어 넣으셔서 그렇게 해서 큰 군대가 되게 하셨다. 이게 31절 말씀 보시면 3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누구예요? 이 뼈들은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에스겔 37장 11절입니다. 네. 같이 따라가고 있나요? 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도 주님께서 다시 숨을 불러 일으켜서 다시 살게 해주실 거예요. 큰 군대같이 이렇게 세워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예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3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며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예. 14절 앞부분에 보시면 또 내가 내 뭐요? 영을 너희 안에 두어. 지금까지 숨이 들어가면 바람아 이렇게 숨 바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금 모아서 뭐라고? 내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면 마른 뼈와 같은 죽어있는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적으로 회복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뭐냐, 숨이 뭐냐 했을 때 성경은 영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르게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만 잘 따라가서 그대로 읽다 보면 숨은 영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전도서 3장 19절 말씀. 3장 21절 보겠습니다. 21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요? 예. 사람의 영이 나오죠. 사람이 죽었어요. 20절에 보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며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니. 사람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냐? 죽으면 그것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영은 어떻게 되냐? 땅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사람의 영이 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구원 받은 사람이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혼은 어떻게 돼요? 낙원? 우리 구약성도 아닌데. 신약성도입니다. 구약성도들은 낙원으로 가고요. 신약성도들은 곧바로 하늘로 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흙으로 갑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사람의 혼은 어디 가요? 지옥 가겠죠. 그 사람 구원 받지 않은 사람도 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다 영이 있어요. 영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영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또 뭐가 있냐? 마귀의 영이 있다. 더러운 마귀의 영이 있다. 네 가지 영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몸은 이 물질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눈으로 보고 오감을 통해서 물질 세계를 이렇게 이 세상,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못 살겠죠.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사람의 몸은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몸 안에 혼이 있죠. 이 혼은 자기 자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이게 혼입니다. 그다음 그 혼 안에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은 뭘 인식하는 기관일까요?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기관이에요. 영적인 세계.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 마귀의 영, 더러운 영도 있고 하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신접했다, 뭐 더러운 영 이런 것도 접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관으로 영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게, 영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게,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범죄에서 타락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육신의 몸은 살았단 말이에요. 아담이 먹고 나서도. 그렇죠?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 그날에 반드시 죽는다. 육신의 생명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날에 죽은 건 뭐예요? 영이 죽었다. 불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살려주신 거예요.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시계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시간을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계가 멈췄어. 그걸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시계가 죽었다.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죽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영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이 있는데 제 기능을 하는 영을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을 못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이 죽은 거예요.
불법과 제대 가운데 죽었던 영을 예수님 믿을 때 살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되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겼다?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래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영이 죽은 자들이,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 따르고 섬기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아멘. 이를 어떻게 해요?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을 우리가 구원받을 살려주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그렇게 살려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듭난 영으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